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늘 목격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 믿을 때에 곧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서 두렵지 아니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적군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군사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 왕의 예루살렘 왕을 위시하여 동맹한 사람들, 그 왕들의 군사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면 정말로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본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보면 27절 이하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혀를 올려서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전의 생활과 지금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와서 정말 이 기브온을 대적하는 예루살렘 왕을 주시하여 연합된 5 왕들을 물리치고 난 후의 결과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이러한 왕들은, 연합된 왕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을 했고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조롱을 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스운 소리로 자신들이 정말로 가지고 힘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잘못된 말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의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입방아에 오르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큼이나 거룩한 생활, 또 따라서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행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길갈에 본진을 치고 그들은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로 삶의 가나안 여정을 준비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말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되어지는 절기를 지키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군사들이 싸움에 지쳐있기 때문에 상처도 치료하고 또한 무기도 공급받고 작전을 세우는 등 새로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길갈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곳이고요. 또한 이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히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안전한 처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연약해지게 될 때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에 내가 가서 편안히 마음을 추스리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곳, 본진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싸우고 또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왔을 때 가정에서의 평안함,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소갈되었던 또한 소진되었던 내 몸에 내 정신적인 것, 내 마음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새로운 충전을 얻고 또 나가서 다시 한번 또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충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여러분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본진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진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어떠한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본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싸움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고통도 받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모든 짐 가지고 어디에 옵니까?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3일 저녁이면 3일 저녁. 또 나아가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나가서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본진은 다른 게 아니고 기념이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을 체험한 장소, 또한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영적인 본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나의 정말 무디어진 부분들 또 다른 소진되어진 부분들 다 체크하고 새롭게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영적인 여러분 체험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신앙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그들은 그곳에서 길갈에서 이러한 본진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고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더라? 길갈로 다 싸우고 나서 길갈로 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또 무장을 하고 새롭게 하고 또 싸움에 나가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왕을 위시하여 5 왕들이 갑자기 여러분 정말로 길갈에 있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행진을 하고 행진을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기브온까지 온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후미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기브온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연합된 5 왕들을 후미에서 여러분 공격을 하게 되어졌지요.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뒤에서 공격해 오니까 앞에는 기브온 백성들이 저항을 하고 뒤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싸우면서 공격하며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가운데서 앞에서 공격 뒤에서 공격하니까 그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도망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도망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러한 도망하는 군사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자전하던 지구를 멈추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스톱된 상태에서 계속 전쟁을 하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왕을 위시하여 연합된 이 왕들이 완전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서 막게다 동굴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 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동굴로 숨었다. 마지막까지 싸우고 마지막까지 어떠한 것을 하승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요. 떠나와서는 자신들이 패배가 되어졌음을 인정할 때에 정말로 두 손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들은 정말로 동굴로 다 같이 들어가서 자신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했지만 군사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정말로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동굴에 숨어있는 왕들을 동굴로 큰 돌로 막았고 꼼짝을 못하게 했고 군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군사들을 쫓아서 진멸하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왕들은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군사들, 그러한 적군들을 쫓아서 수행을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명성보다도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우선 고려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곧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과 교만함이 결국은 한 단체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한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들은 잡혔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다 소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적군들, 도망가는 적군들을 향하여 쫓아가 그들을 전멸시키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지체 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체 말고. 이 지체하는 것은 곧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할 거 내일로 미뤄야지, 내일 할 거 모레로 미뤄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체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을 하기를 지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후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호함,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군들을 크게 도륙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틈을 주지 않고 공격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맡겨주신 일을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지체 없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주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적이고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택하신 부르심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강한 소원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을 내야 할 장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지역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될 일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교제하는 삶, 이것 또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신앙의 생활들,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게을르지 않아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인 거예요.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이것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산적해 있는 일들이 곧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예루살렘 왕을 위시하여 연합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지체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곧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야 될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여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노력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노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들과의 전쟁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적군들을 거의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함께 뭉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멸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아모리 연합군들은 견고한 성으로 도망친 일부 패잔병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도 이와 같이 철저한 승리를 거두면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들과 어떠한 타협이나 공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죄악의 세력들은 근저까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면서 나가게 될 때에 곧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죄악된 사람들과 어떠한 약조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구원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조심을 해라, 이러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 그 말씀에 대한 조심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세상과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협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와 타협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미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러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상실한 자리에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부르지도 말고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후군을 직면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평안히 막게다 임시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본 진영은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 진영인 막게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다 하고 나서 평안히 그곳에 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 평안이라는 말씀은 평강 가운데라고 하는 말로 곧 온전함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 기쁨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 역본에 보면,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리빙 바이블에는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갈대아 역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영혼의 아픔을 겪지 않았다라고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여리고 연합군의 이 예루살렘 연합군에 의해서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가족들까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고 아픔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를 끝까지 변함없이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돼야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구원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너희의 잘남이나 너희의 특별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전한
이 안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삶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의 연합군들이 전부 다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로 현대어 성경이나 이러한 공동 번역이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이미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이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 샬롬, 하나님은 그 평강 샬롬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샬롬, 평안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그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여러분 연합군들과 싸우게 될 때에 그들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건너가셨다. 그죠?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건너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애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도 그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으니, 이스라엘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개들도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속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개들의 입까지 다물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대적자들의 혀를 다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속의 사람들의 혀를 다물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스꽝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혀를 다물게 만들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게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안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까지 정치를 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이러니까 그곳에 물들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풍류에 휩쓸려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소금이 밖에 버리어서 맛이 없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고, 빛이 만 안에 두지 아니하고 둥개무에 드나니 그 빛이 비치지 못하면 그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다운 모든 과정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를 하면 이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다른 사람들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다가 겨우 예배당에 와서는 뭐예요? 거룩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오늘 우리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 5 왕들을 막게다 동굴에서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발로 밟고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들을, 예루살렘 왕과 5 왕들을 다 끌어내어 그들을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목을 발로 밟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예루살렘 왕을 하나님은 그 5 왕을 전부 다 막게다 굴에서 뽑아내어서 24절 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 이같이 하시리라. 군장,
이 말은 뭡니까? 지휘관들입니다. 통솔자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5 왕들의 목을 밟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용기, 또한 승리에 대한 그 기쁨, 즐거움, 거기에 만족함, 이것이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고 목을 치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 그들의 그 군장들에게, 두목들에게, 통솔자들에게 그들을 밟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입니다. 또 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헤브론의 왕이고 라기스의 왕이고 이런 왕들이에요. 왕들인데,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땅에 엎드려짐으로 인해 그들은 무엇을 당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력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적군들은 적군의 패장에 대하여 승리한 군대가 관례적으로 종종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들을 대적하고 그 대적들을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33장 3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악한 자들의 적군들의 높은 것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단칼에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군사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 하기 전에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요.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또한 여러분 승리가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영광과 존귀하심을 얻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자시고 능력자시고 권세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